크고 작은 일상의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그 답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정혜스님과 함께하는 신행상담, 사이버 전법도량 개운선언을 이끌고 계신 정혜스님, 지금 스튜디오에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부부의 날이라는 게 지나갔어요. 네. 근데 부부라는 게 정말 특별한 인연이 닿기에 부부로 인연을 맺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근데 이 부부 특별한 감정과 좋은 감정으로 만난 부부들이 살다 보면 끊임없이 갈등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지요. 네,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갈등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부부의 인연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큰 전생에 네. 인연을 지어서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부의 인연이 어떤 경우에 보면 아주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정말 뭐 예. 인고 부부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또 어떤 분은 보면 아주 그냥 원수같이 매일 싸워요. 매일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또 헤어지는 요새 또 부부들도 그렇죠. 많고 예. 황혼 이혼도 많고 예. 중년 이혼도 많고.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부 관계라든지 이런 네. 대인 관계 어려움에 대해서 네. 이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정혜스님과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불교방송 홈페이지 아름다운 초대로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란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내용은 문자로 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2842 샵 2842번으로 주시면 되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이 대인관계에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주로 인간관계 갈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불자님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 다가 사실 관계에 의한 고통이고 그렇죠. 어려움이죠.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상대가 화를 내고 요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경전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걸식을 하러 성중에 나갔습니다. 어떤 바라문 집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문은 부처님을 보자마자 삿대질로 욕을 하면서 그대는 육신이 멀쩡한데 어찌 남의 집에 걸식을 하는가? 그러지 말고 스스로 해서 벌어먹어라. 그대에게 음식을 줄 것이 없다 하고 버럭 화를 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그 욕설하는 바라문을 빙긋이 바라보고 웃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왜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웃는가 하고 바라문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또 빙긋이 웃으면서 그대는 집에 가끔 손님이 오는가 하고 이렇게 말하자 그렇소 하고 바라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올 때 선물도 가끔 가지고 오는가 라고 부처님이 물으셨죠. 그러니까 바라문이 그렇소 하고 통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만일 손님이 가지고 온 선물을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하고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야 내가 안 받게 되면 손님 것이지. 그런데 왜 그거 자꾸 물으시오? 라고 바라문이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이에 부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대는 나에게 욕을 했는데 그 욕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자 그 바라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깨우치는 게 있죠. 바로 무릎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고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진심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좋은 음식을 차려서 부처님께 극진히 공양을 올렸습니다. 암경에 나오던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 화를 낼 때 즉시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외우며 상대가 지금 무엇인가 오해를 하고 화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상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부처님처럼 빙긋이 웃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자신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 부처님처럼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차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 이론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예, 예. 그렇게 안 돼요. 막상 그렇죠. 저 무슨 이렇게 상대방이 화를 낸다거나 저한테 못마땅한 말을 해주면은 네. 이렇게 비위가 약간 상하잖아요. 이러면서 그렇죠. 분해요 마음이. 네. 그리고 화가 막 끌어오르죠. 그렇죠. 바로 얘기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속이 시원한 것 같고 예. 후회를 할지언정 예. 그래서 예.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뭔가 하면 이 3초를 지난 시간에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3초 동안 일단은 세려는 거예요. 하나, 잠시. 예. 그래서 하다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뜻으로 저렇게 얘기했을까 하고 상대편 입장에서 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담이 어떤 여성 불자님이 상담해왔다는 거 말씀 주시면 예. 그래서 그 상대가 이렇게 이제 화를 내잖아요. 이런 그 관계에서 며칠 전에 어떤 그 여성 불자님이 상담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평소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해서 사흘이 멀다고 싸웁니다. 원수처럼 싸우는 거죠. 그런데 며칠 전 딸이 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술을 잔뜩 마시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잃어버렸으니까 병원에 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부부가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그 불자님은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냥 아이고 이 웬수야 내가 너 애비 때문에 그놈의 술 때문에 얼마나 멍이 들었는데 어떻게 너까지 그럴 수 있냐고 내년이 그럴 수 있느냐 하고 크게 화내고 꾸짖었습니다. 네, 바로 이런 말투입니다. 평소 말버릇이지요. 지금 그 남편은 술도 먹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면은 그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이와 같이 부부가 끊임없이 다투고 있는 것은 그 부인이 과거 젊은 시절에 남편이 좀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잘못한 것을 항상 대화 중에 자신도 모르게 갖고 있어 마음에 그냥 올리는 겁니다. 다 대화 중에 올려서 그 말 때문에 말꼬리 가지고 계속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요. 나한테 서운했던 것을 풀지 못하고 예. 계속 가슴에 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지. 그것이 보면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감정에 쌓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남편도 가만히 안 있죠. 남편은 그건 지나가는 일이 아니냐. 왜 그것을 꼭 끄집어내서 난리야. 같은 말 맨날 잔소리 똑같은 말 또 한다고 아이고 지겨워. 그런 말씀 많이 하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그거 가지고 남편들은 주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화를 내잖아요. 그럼 그 화내는 걸 보고 또 가슴을 치면서 그래 당신이 나에게 한 그 일들이 얼마나 내 가슴을 찢었는데 그것을 벌써 잊었어? 잊었어 하고 말꼬리 계속 자꾸 물고 늘어집니다. 그럼 남편은 왜 그것을 가지고 평생 평생 울고 먹느냐. 이게 좀 버릴 수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 가지고 싸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많죠. 예. 연인도 이런 말 갖고 싸워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이 말꼬리 때문에 서로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지지 보면 않겠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것은 결국은 자신의 고집입니다. 자만심입니다. 네 탓이야. 네 탓이다. 남 탓이다. 내 탓이 아니고 내 탓 아니야.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책임 회피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것이 우리는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할 때 그 딸이 있잖아요. 딸이 또 그 말을 듣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래서 술에 만취했다는 걸 그 결과만 두고 엄마가 이렇게 자기를 뭐라 하는데 사실은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아서 술을 마셨는지 딸의 아픔을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갈등의 원인은 바로 이 평소 나쁜 말버릇, 예, 나쁜 말버릇과 또 이런 그 생각 있잖아요. 나쁜 생각을 이렇게 떠올려 가지고 그것을 말에다가 자꾸 집어넣는, 예, 그것이 아주 그 좋지 않은 그런 그 싸움의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아, 나에게 얹어놨던 일 이런 것들을 항상 그렇죠. 염두에 두고 있다가 네, 버려버리지 못하고 그걸 딱 약점을 주고 있다가 그렇죠. 싸울 거리만 나오면은 그 얘기를 또 집어넣는 거야. 상대한테 이기려고. 이기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제 나름대로의 그 안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경으로 상대를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상대는 자신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저기 이야기한 그 술을 정신없이 마신 그 딸 있잖아요. 그 딸도 술을 마시게 된 원인이 다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예, 속상한 일이 있든지 예,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술을 마신 거지요. 그래서 보통 보면 부모님들은 그 결과만 가지고 뭐라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예, 결과만 가지고 좀 탓하지 말고 그 과정을 좀 알아보고 마음을 따뜻하게 이렇게 예, 어루만져줘라. 네, 예, 그겁니다. 일단 네. 그래서 이 갈등을 해소하려면 먼저 자신의 자존심과 이기심을 낮추고 상대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자존심이 뭔지, 그쵸. 그 그렇죠. 말려는 자존심 때문에 항상 이기려고. 네. 그래서 바로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바로 갈등 해소 열쇠인 것입니다. 네. 이 상대가 이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더라도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함경에 나오는 것처럼 부처님처럼 빙긋이 미소 지을 때 그렇다면 업장을 누길 수 있는 건가요? 예, 참 좋은 질문입니다. 예, 부처님처럼 빙긋이 미소를 지을 때 전생도 좋게 되고 현생도 좋게 되고 내생도 좋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처음에 들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사례를 한번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여성 불자님이 화를 한번 이렇게 벌냈잖아요. 가족 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불신이 이렇게 되는 데는 가족의 화목이 가장 중요한데 화를 한번 버럭 내면서 일시에 그 화목을 확 깨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자기가 쌓은 그 공덕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잘해도 화문 내고 나면 그쵸. 그게 그냥 그 가족들의 그 갈등, 마음의 상처가 앙금이 돼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앙금 때문에 나중에는 그 가보로 사막도에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 있잖아요. 특히 그 지옥의 가보를 받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결과 전생도 나쁘고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전생이 좋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참 전생이 나빴겠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의 행위 나쁜 행위 결과 전생도 나쁘고 이생도 나쁘고 그리고 다음 매생까지 나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경우에 그 불자님이 딸의 입장을 생각해서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합시다. 얘야,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나? 술을 많이 마시고 나면 몸이 크게 상할 텐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따뜻하게 위로하고 다 이런다면 이때 딸과 그 엄마 사이는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사람이 물어본다면 저분의 전생이 어떻게 해서 물어보면 참 딸과 엄마는 좋은 관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근데 요즘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요즘 사실 이게 관계에 있어서 무슨 상관이야? 내가 속상해서 마셨는데 그렇죠. 참견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긋장 내는 경우. 어긋장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할 때도 그 사람의 일단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바로 이렇게 반박하지 말고 하나 둘 셋.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 입장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상대 입장에서 보고 그래 너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먹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긍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접어도 그 순간은 접어두고 나중에
따지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더 많거든요. 보통 우리는 그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시비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화를 안 내면 좋은데 열받죠. 그렇죠. 열받아서 화를 내게 되면 바로 화를 내는 순간 그 사람과 나의 사이에는 지금뿐만 아니고 과거 전생에 나쁜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지금 그 말에서 지금 현재 내가 그 말을 한번 돌리고 숨을 좋은 뜻을 돌리고 막 갖고 말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진다. 수용이 안 된다. 이러면 이제 내가 화가 나잖아요. 스스로 열받고. 난 좋은 뜻인데 분명히 의도가. 그렇죠. 저게 왜 나를 거부하고 반항하는 거야. 이러면은 이제 화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네. 바로 그 시점에서 화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화를 안 냈어요. 그 참았어요. 네. 그럼 그것이 무량한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예, 그래서 공덕을 거기서 바로 쌓는 겁니다. 인내의 공덕. 엄청난 공덕입니다. 그래서 그 공덕을 쌓게 되면서 만약에 아까처럼 아이들한테 너무나 잘 이렇게 대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전생에 좋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이생도 좋고 현재 그 이생에서 내가 참고 상대를 위해서 좋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 내세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또 질문이 또 떠오르는데요. 예.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병. 한국 여성들한테 화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참는 거하고 이해하는 건 또 틀린 거겠죠. 예. 참으면은 막 분해 죽겠는데 참으면은 그게 화병이 되는 거라고요. 네네. 이게 공식적인 병명이 돼버렸대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보통 보면 서양 그 의사들은 참지 말고 화를 내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거는 불교적인 관점이나 그 깊은 내용에 들어가면 화를 한번 내면은 그 화 낸 것으로 해서 계속 나중에 그 사람이 내가 화를 내고 상대가 화를 냈기 때문에 업이 지잖아요. 그 업 때문에서도 괴로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두고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계속 화를 내니까 좋은 것은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나의 마음을 토로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감고 이렇게 참는 것보다 참는 데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 둘 셋 쉬었다가 조곤조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순간을 피하라는 겁니다. 예, 그 순간에서 해결을 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해결이 안 돼요. 안 되지요. 싸움만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전하고 좋은 때가 있습니다. 참다 보면 그때 딱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예, 그래도 급하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주 큰 공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비록 상대가 짜증내고 화낼 때도 부처님처럼 빈긋이 미소를 짓고요. 이렇게 되면 전생도 좋게 되고 또 현생도 좋게 되고 내생도 좋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요체입니다. 현재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심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로 전생과 이생, 내생의 삼생이 바로 내가 현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삼생의 업을 녹일 수도 있고 또 삼생의 업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현세에서 불도를 닦아 전생과 이생과 내생의 업장을 다 녹이고 영원한 행복의 세계인 해탈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소를 이제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미소를 지라고 했는데 부처님 같이 미소는 못 지을정정 그 자리만 떠나도 굉장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역시 참아야 해요. 참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상대방이 화를 내더라도 부처님 미소를 짓는다면 업장 소멸할 수 있고 개운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노력 안 하고 소원 성취만 비는 거 화를 낼 거 다 내고 싸울 거 다 싸우면서 절에 가서 기도 막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왜 나는 소원 성취가 되지 않는가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되게 보면 소원 성취 하면서도 화낼 거 다 내고 또 뭐 나쁜 것은 다 합니다. 남 흉도 보고 그러면서 자기 소원 성취 기도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를 내고 탐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이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그 기도 공덕이 하나도 없이 사라지지 않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 볼자님들 네. 잘 아셨으면 좋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작용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그 제8 아래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에 우리가 그 말하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의 받침 제8식에 다 저장이 됩니다. 한마디로 일생의 모든 기록 필름이네요. 필름이죠. 다큐멘터리네요. 그렇죠. 그것이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한 것은 착한 씨앗으로 이렇게 심어지고 그 밭에 또 악한 일을 한 것은 악한 씨앗으로 그 마음밭에 이렇게 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8 아래하식은 하나 특징이 있는데 순간순간 이렇게 찰나찰나 계속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이 생멸하는 것이 그 본체로 되어 있습니다.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만약에 착한 일, 선한 종자를 이렇게 자꾸 심잖아요. 자꾸 심게 되면 악한 종자가 이렇게 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악한 종자가 이렇게 자라나면 많이 자라나면 즉 악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악한 종자가 이렇게 정진이 돼 가지고 선의 종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업장 소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자님들이 한편으로는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시박을 짓지 않고 십승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는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서 찾지 않고 상대방, 대상한테서 찾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모든 그 문제의 원인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그 욕구나 또 어떤 욕구가 많은 사람 있잖아요. 명예욕이 많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은 뭐 재물욕이 많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욕구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그 성격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상대를 바꾸려고 해요. 자신을 안 바꾸면서. 그런데 나한테 맞추라고 그래서 그렇죠. 맞추죠. 그러니까 내만 같지 않다고 내만 같이 맞추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같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같지 않는 것이 그 진리예요.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내 스스로 바꾸게 합니다. 상대편한테 오히려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대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것이죠. 이제 사랑이라는 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거나 또 나만 편하게 생활하려고 하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불자님들 중에 스님 저는 인덕이 없어요. 누구 인덕도 없고 무슨 인덕도 없고 뭐 내 주위에 다 해줄 사람만 있다고. 그렇죠. 아버지 덕도 없고 뭐 형제 덕도 없고 누구 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분을 살펴보면은 물론 뭐 그런 인덕이 없다는 것을 또 일부 이런 우리가 동의는 합니다만은 또 한편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베푸는 마음이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려고 하고 주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음과 행동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자업자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를 가질 때 계산을 또 해요. 내가 100원만큼 줬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10원만큼 안 준다고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상대한테 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그 질문을 합니다. 스님, 제가
이런 사람을 그 만나야 되는데 정말 내가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그쵸. 이런 얘기를 계산적으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물어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 사실 나는 이렇게 훌륭한데 상대는 뭐 또 모자라고 다 모자란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집도 없고 예, 그런 얘기를 막 늘어놓습니다. 그런데도 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글쎄 말입니다. 제가 어떤 좋아서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결국은 뭔가 하면 이 처음에 그 사람의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는 처음에 물론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사귀잖아요. 일단 결혼하려고 날 잡아놨잖아요. 날 잡아놓으면 이제는 다 그것을 덮어야 됩니다. 그 조건을. 예, 그런데도 결혼을 지금 현재 날 잡아놔놓고 뭐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칠까봐. 궁합 보러 다니는 그것은 너무 이기심이 아닐까요? 예, 그래서 그것은 결국 나만 중요하고 상대방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마음을 나만 중요하고 나만 소중하다는 마음. 그 마음만 버리면 참 모든 게 만사형통인데 그게 참 안 돼요. 그렇죠. 알면서도 안 되는 게 그 마음이거든요. 간단히 해결될 것 같은데 참 얘기 잘 안 됩니다. 그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가지 병은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바로 나에 집착하는 데 있습니다. 나에 집착하는 거. 그래서 인생에서 철이 든다는 것은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몸소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함께 오손도손 잘 사는 마음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 그리고 또 내 자존심, 내 감정만 이렇게 고집하지 말고 그 남편 감정이나 또 아내 감정 그리고 또 상대방 자존심도 좀 생각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서 얘기했지만 인내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참 갈등 관계는 적어지겠죠. 무량한 복을 또 갖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 먼저 뭐냐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 마음 편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고 아까 이제 조금 아까 이제 예를 들어주셨는데 정말 주위에 그런 사람 많아요. 날 잡아놓고 계속 이 궁합 보러 다니는 분 많거든요. 이럴 때도 서로 미친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정했으면 책임을 지고 그렇습니다. 내가 없는 사람 도와준다. 그렇습니다. 보시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이고요. 그러면 또 복이 또 무량겁으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보면 나를 잡아놓고 특히 자기 뜻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디 가보니까 안 좋다더라. 이건 뭐 굉장히 궁합이 너무 안 좋대. 그래서 그걸 다시 스님한테 이렇게 매일 상담이 오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사랑하고 이미 결혼하려고 날짜 잡아놨는데 그거 봐서 뭐 안 하냐. 그래서 대개 봐서 스님은 결혼을 서로 마음 맞추어서 이렇게 잘 사시도록 대신에 그 사람의 각각의 그 성격의 장단점 있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짚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마음이 어떠한 그 욕구가 많다. 또는 어떠한 사람은 어떠한 또 욕망이 많다. 성향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그분들이 평생 살아가는데 서로 이렇게 싸움도 없고 잘 살게끔 이렇게 많이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이렇게 그 성향이 나오죠. 그렇죠. 알고 이게 지나가면은 맞춰주면 되고 참으면 되고 이런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이건 내가 져줘야지 참아줘야지 이런 사랑의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메일이 옵니다. 메일이 오면 글자 그 배열이라는 거 있잖아요. 글자 배열하는 걸 쭉 보면 그 사람 성격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글자를 팍팍하게 적으면서 치밀하게 적는 사람 있잖아요. 정확하게 치밀하게. 그런 분들은 되게 또 다른 분들한테 모든 대인관계에 아주 그렇게 치밀하게 하니까 상대방이 질릴 수가 있어요. 피곤하죠. 또
어떤 분은 건성건성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상대면이 말을 함부로 툭툭 던지니까 그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글자 하나하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심리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평소에 참회 기도를 하는 걸 생활화하고 네. 또 이렇게 모든 기도 또 생활하면서 이렇게 한다면은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심지어 내 운까지 그렇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참회 기도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선행을 이렇게 십선을 닦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 참회와 십선행은 마치 술의 양바퀴 같아 둘 다 중요합니다. 즉 참회를 통하여 전생의 업을 소멸하고 이런 그 십선행을 닦아서 하게 나가게 되면 악업이 점차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작은 참회 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면은 세세생생 내려오는 그 숙소의 업장이 있잖아요. 그 업장도 저절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살이에 이 대립이 없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운을 흐름을 좋게 이렇게 평생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참회 기도와 십선행은 자기 운명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그 인간관계의 그 갈등에서는 뭐니 해도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면 됩니다. 이것이 또 바로 불교의 그 가르침인 무아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래서 한없이 낮추고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화엄경의 요체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과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분들은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샵 2842 문자 메시지 이용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스님의 신행 상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을 바꾸는 일 여정